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움을 하느라 너무나 바쁘고 나라와 나라는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 치열한 이 시대.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을 붙이고 갈등을 갖게 하여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얼마나 심하게 하고 있는지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여러 가지 유혹과 제약으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 마귀의 유혹을 물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마라나타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 중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모든 병마와 불편한 것들이 다 물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에 만배를 갚아주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예배 때까지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천군 전사로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으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온 세계에서
오늘의 설교 말씀은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를 수식하는 여러 진리적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목적을 갖고 계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존 웨슬레가 그 말을 한 곳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혹여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니다,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의미 있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혹여 여러분들 자신들의 어떤 그 부모님에 대한 또 출생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의 안타까움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존재케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어른들의 기도말 중에 하나가 만세전에 택정하사, 이런 표현들 어른들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정말 만세전에 창조 때 여러분들을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셨단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그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거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뭐라는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의미 있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거예요. 작품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공장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틀에 의해서 찍어내지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작품이다, 오직 하나다 이거죠. 여러분만이,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하는 말도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되기에 그냥 넘어가 볼게요. 이 일은, 즉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되고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에라고, 이제 전에라고 하는 프로에토이마조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그것은 미리 준비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는 정말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그와 같은 부름을 입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저변엔 여호수아의 자존감 상실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메가더 장군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호수아 장군만큼 위대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존감은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몇 번 반복이 됩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도 그렇죠. 7절도 그렇죠. 8절, 9절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질문으로 생각해낸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앞에 성경이 신명기서를 이렇게 보면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자신을 그렇게 기록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볼게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먼저 10절을 봐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 후에는 우리가 흔히 전무후무하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모세를 기점으로 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전무후무하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래요. 왜 전무후무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뵐 수가 없어요. 혹여 뵌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라는 거예요. 11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이제 모세를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부르셔서 가라 모세,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어떻게 해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 알잖아요. 이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러면 요즘식으로 하면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를 통치하고 전 세계를 움직여 가잖아요. 당시 애굽이 그랬고 바로가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가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 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그 능력, 이적과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12절로 가보세요. 모든 큰 능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흔히 말해서 대단한, 이스라엘로 말하면 건국 영웅이에요. 건국 영웅.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바톤을 잡았으니 이게 가능한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 때문에 그런데 2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2절인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요. 일어나. 이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 어순 그리고 어법상 좀 어색해요. 그래서 저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저 단어의 의미는 주도권을 잡고 이거예요. 주도권을 잡고. 여호수아야, 너의 선배, 너의 스승, 너의 리더인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네 차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의 주도권을 내가 딱 잡고 이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봐왔잖아요. 모세와 같은 리더가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아닌 경우가 많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 그 다음에 많은 어떤 율례들을 다 받아서 내려왔는데 웬걸 내려와 봤더니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뭔 말을 했습니까? 우리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걸 다 봤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봤고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역사를 경험을 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저는 이 사실만 생각하더라도 당시 사람들이 뭔 할 말이 있었을까 싶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모세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을 했던 이 백성들인데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 백성들이 주도권을 딱 잡고 이들을 갑시다! 가자! 이러면서 갈 수 있다고? 이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여호수아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시는 걸까요? 여호수아가 미심쩍어해요. 미심쩍어해요. 나 할 수 있어?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꼭 믿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믿음이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목회 환경이 바뀌니까 사람들마다, 목사들마다 다 하는 이야기들이 염려와 근심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옳게 선포하고 주님의 교회를 옳게 이끌어간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더욱 역사하게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믿음이 분명해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보였다가 안 보이고, 안 보였다가 보이고, 어떤 때는 크게 일어나고 어떤 때는 잔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과 같다라고 하는 것에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요? 의심하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큰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물결처럼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는다면, 그분께로 분명하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한 영의 역사는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뺏어갑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왜소하게 만듭니다. 너 별 볼 일 없잖아. 할 수 없잖아.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제가 알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청년인데 이 친구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쥐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병원에 가서 그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원의 진료가 그런 거겠죠. 당신은 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당신은 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당신은 쥐가 아니라 모든 것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고쳤어요. 그 친구도 이제는 자기가 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병원 문을 이렇게 나서는데 그 병원 정문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딱 멈춘 거예요, 이 사람이.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쥐가 아니라고. 용기를 갖고 나가시라고. 그때 이 청년이 하는 말. 그런데 선생님, 저 정문의 고양이도 내가 쥐가 아닌 걸 알까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었고요. 명품으로 이 땅에 소개되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용기 백배에서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저의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실 것인가 기대하고,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찌요?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열매를 왜 의심의 마음과 의심의 열매를 맺으시겠어요? 자꾸 긍정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자존감을 상실하는가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부정적인 비교입니다. 긍정적인 비교가 있고 부정적인 비교인데, 이 부정적인 비교는 나를 너무 왜소하게 만들어요. 자꾸 부정적으로 난 못해,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그런데 뭐 어쩐데 저쩐데.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단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외모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비교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불쌍해져요. 초라해져요. 왜소해져요. 비겁해집니다. 당당하게 나가시는 것. 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자존감이 그렇게 상실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실패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냈고요. 지금이 내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혹여 여러분 가운데 실패가 있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래야 여러분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공수표가 있을 수 있고 부도도 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겠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늘 진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어떻다? 없으시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특별히 5절을 보면 너무도 귀해요. 내가 너의 힘이 되마, 내가 너의 보증수표가 되마,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마,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언제 공수표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되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호수아서 그 24장에 가보면 너무 놀라운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자기가 생명이 다했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그 다음에 중요해 뭡니까?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응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능력 있게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응원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응원하고 후원하는 거. 오늘 9절 한번 봐보세요. 9절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다시 한 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아멘. 아멘. 다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후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원이에요. 누가 후원하느냐, 누가 응원하느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가신 것 중에 가만히 봤더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세요. 너무 귀해요. 5절 말씀을 저는 제 인생의 레마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자존감이 낮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 그렇게 패배적인 생각하지 말고, 너 그렇게 자신 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용기를 가져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이게 저를 교만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저로 하여금 당당하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피곤한 거 물리치게,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약간 나태한 마음도 있을 때 당당하게 물리쳤어요. 그거 못 참고, 그거 피곤하다고 빌빌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선하신 인도함을 보면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세요. 해오셨겠지만 또 작정하세요. 또 작정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이 곧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평탄케 된다는 말이죠. 이게 평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네 번째인데요, 다 이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딱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종종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딱 믿고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번에 요단강은 이렇게 갈라지게 할 거다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물 안으로, 강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그때 강이 넘칠 정도로 물이 차오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그 다음에요, 제사장들은 뭐를요?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백성 앞에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을걸요? 뭐야 이거. 호게바다 생각했을걸요?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갈랐는데 이거 지금 뭐야? 한데 그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나의 믿음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한 신앙생활로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으면 승리합니다. 믿으면 겸손합니다. 믿으면 간증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유튜브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